네, 안녕하세요. 유준 목사,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명하심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순종한 이후에 무슨 말을 하겠느냐, 또 어떠한 행동을 보이겠느냐, 또 어떠한 결정을 하겠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굉장히 아름다운 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날마다가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지 아니하면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왔을 때 잘못 살았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오늘이 마지막이고 전부인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 딱 하루만 살고 하루살이, 그죠? 믿음의 하루살이. 심판받을 자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주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살아가려고 싸우지 아니하면 이 약속의 삶을 온전히 승리할 수 없다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의 흐름을 보고 감사와 기쁨으로 삶에 예민하게 임하되 그냥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또 그릇된 것에 시간과 또 힘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멋있게 예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20장.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인으로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사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무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자, 굉장히 많은 적이 있었어요. 특별히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할 때 도시와 나라를 계속 나아가는 가운데 바울 사도를 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밥줄에 자신의 이득에 자신의 이익에 바울 사도가 방해를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자들은 특별히 더 막 그냥 바울 사도를 힘들게 했죠. 자,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그렇고요. 또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요소들이 또 많았어요. 사단은 사람의 영을 자신의 것인 양 군림하고자, 즉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목적이 들어가게 하고 어떤 한 영혼에게 그 영혼이 사단이 원하는 어떤 영적인 떡밥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 영혼을 자기 것처럼 유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혼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거룩한 누림과 축복과 안식을 갉아먹고 그 영혼은 파멸에 이르는 동안에 그 악령이 그 영혼 안에 들어가 쉴 수 있었던 거죠. 이 전쟁이 굉장히 치열한 전쟁인 거죠. 악령은 사람이 그 영이 있건 없건 악령이 있건 없건 인정을 하건 상관이 없이 그 악령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예배키 위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건 모르건 영적인 집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흐름들이 들어가서 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 들었다, 악령 들었다라는 얘기는 그 악한 영이
자신의 집처럼 어떤 사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그 악한 영이 마음대로 자기처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나 악한 영이 주는 감정이나 악한 영이 주는 어떤 그릇된 이상과 믿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악한 영이 흘리는 영적인 것을 섬기고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그 악한 영이 그를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악한 영들은 일단 사도 바울이 움직이는 모든 방향을 방해하고 반대하고 적대시하고 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을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실제적인 흐름을 확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이죠. 이 흐름을, 이 전쟁을 계속, 이 전투를 계속 치러 나가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참 외롭고 또 힘든 여정을 굉장히 많이 겪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함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숫자가 적을지라도 같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하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세요. 그리고 아무리 역경이 정말 산 넘어 산처럼 보이고 아무리 문제를 해결한 것 같아도 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도시와 나라마다 적어도 한둘 몇 채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어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참 땅끝까지 전 세계에 온전히 전하게 하신 일을 성취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아무리 부족하고 힘들고 안타깝게 느껴지고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에게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살아가며 날마다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려 하고 예배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서도 혹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일에 정말 열정을 다하시는, 전 삶을 다 쏟아 부으시는 사람이면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또 여러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시는 모든 여정에 또 많은 천사들을 대동케 하여 주시고 회동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직접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 사이에 참 이 산전수전이 계속 일어나는,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일어나는 상황에서 아름다운 사실은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그렇죠? 그리고 디모데와 또 아시아 사람,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용사들을 세워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주 위로가 되는 절이에요, 저에게. 자, 7절 계속 나갑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끝까지 다 가르쳐주고 다 전해주고 가고 싶은 거예요. 혹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못 전할까봐 막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얼마나 등불을 많이 켰으니까 그 불로 인해서 더운 공기가 그 불에 가까운 사람들은 졸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겠죠. 네.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너무 문제가 커진 거예요. 정말 사랑해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전하려고 그냥 밤새 강론하고 있었는데 그 창문에 이제 걸터 앉았던 이 두기고란 청년이 유두고란 청년이 재밌죠? 창문 앞에 걸쳐 있으니까 뭐 어느 정도 시원한 바람도 들어오고 또 불을 많이 켰으니까 또 따뜻하고 뭐 어떻게 보면 졸기 딱 좋은 그렇죠? 그리고 또 바울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 굉장히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리고 또 굉장히 따스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삶을 계속 선포할 때 안심이 되는 것도 있었겠죠. 여러 가지 상황이 하여튼 뭐 굉장히 피곤했고 그래서 졸다가 근데 이 사건이 굉장히 문제가 됐던 일이 은혜스러운 모든 이 시간을 그렇죠? 은혜스러운 상황을 그가 갑자기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뭐 목이 부러져 죽었거나 그랬겠죠. 죽음으로 말미암아 충격적으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것을 뭐 어떤 또 다른 생각으로 하면은 사단이 공격을 한 게 아닌가, 뭐 악령이 밀었는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와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순종의 흐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돌보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반전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재밌다고 그런 거예요. 죽었는데 재밌다 하니까 좀 말이 좀 이상했죠. 그러나 이 전체 스토리를 아니까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10절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사랑하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와. 네, 자 9절에 봐요. 유독을 하는 청년이 삼충 누에서 떨어지고는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이제 분명히 죽었어요. 분명히 죽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보기엔 우리 바울 사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다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깊이 생각나게 하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보기에 지금 이것이 죽어야 될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 은혜로운 그 자리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 유두고란 청년이 죽지 않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있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그 믿음의 흐름으로 그 몸을 안고 그 위에 엎드려서 그 위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기억나시죠? 엘리야와 엘리사도 같은 흐름의 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일어나죠. 그럼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약속의 총화 되시고 모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은 그 약속의 흐름이 동시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삶. 그래서 그거를 기억을 하고 바울 사도가 그 죽은 자 위에 엎드렸던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황,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하나님 아시오니 직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자의 사인을 주시옵소서 하고 엎드렸던 거죠. 그러면서 그래요. 생명이 저에게 있다. 선포하는 가운데. 와.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본인도 바울은 본인에게 사람들이 돌로 쳐서 바울이 죽었는 줄 알고 죽은 걸 확인하고 성 밖으로 던져버렸죠. 바울 사도가.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은 바울 사도를 성 밖에 던졌는데 떨어진 자 주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위를 둘러서서 기도하고 있는 사이에 바울 사도가 살아 일어나서 또 기적을 직접 본인의 삶에 경험한 자가 바울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러한 흐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그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흐름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날마다 함께 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목숨을 건 자들이 얻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는 개념이 그런 뜻이기도 해요. 내가 정말 전부를 다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부를 아끼지 아니하시고요. 나의 생명을 다하는 믿음은 또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와, 정말 큰 문제가 생기는 줄 알았는데 도리어 큰 간증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바울 사도를 다시는 못 보게 돼 그 사람들은 이것을 얼마나 참 위대한 사건으로 평생 안 잊을 거 아니에요? 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그 흐름의 감동만큼은 아니었겠지만 얼마나 참 생생한 믿음으로 그들의 삶에 오랫동안 평생 동안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사건이 됐던 거죠. 자, 계속 나갑니다. 13절.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자, 여기서 우리는 이라고 쓴 사람이 의사 누가예요.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어요.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한테 이제 정확하게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또 계속 그 일이 어떻게까지 일어나서 오늘까지 오게 됐는지 그때 상황을 의사 누가가 쓴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앞서, 그러니까 의사 누가가 자기와 일행들은 가고 바울 사도는 우리를 먼저 가게 하고 본인은 육지로 전도하면서 가려고 왜냐하면 이때 굉장히 위험했을 때거든요. 이때 굉장히 도처에 적이 많았었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계속 죽이려는 음모들이 계속 일어났다고 앞에 써 있죠. 그러니까 그 위험을 바울 사도는 예민하게 성령에 이끌려 할 수 있는 자신도 있었고 또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는 걸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쭉 나가길 바랬어요. 하지만 다른 형제 자매들은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로 가게 하고 참 재밌죠. 바울 사도의 그 약속의 흐름과 순종의 흐름이 참 재밌어요.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올리고 미둘레네에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로라. 자, 이 계속 상황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 또 어느 쪽을 향해서 갔다. 이 안에 굉장한 박진감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다이내믹에 정말 계속 달려가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그 전쟁의 말을 쉬지 않고 같이 막 으랴 하면서 막 달려가는 이 흐름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긴박감을 놓치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우리가 같은 일을 계속 지속을 할 때 쉽게 물들 수 있는 위험 중에 하나가 이 나태해지는 걸 수 있어요.
해해지는 걸 수 있어요. 뭐 날마다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루틴이 똑같으면 말이에요. 그냥 그날이 그날 같고 뭐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고 이렇게 이상한 해이함, 영적인 나태함과 해이함에 들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죠. 바울 사도도 자기 육신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스스로 복종해 가는 가운데 순종의 삶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음성을 듣지 않고 일만 하면요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같이 병행하며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순종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삶을 산다 그러면서 어떤 일 예배만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보여주세요. 나타내 주세요. 그래서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패러다임 안에 항상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죠. 자, 계속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자, 이제 바울이 더 깊은 전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는 그 리더십들이요, 장로들, 리더십이죠. 교회 핵심 인물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름 부흥회를 하려 하는 거예요. 나름 다시 다독여주고 단단히 딱 하게 해주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려는 마음으로 부른 거죠.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도 아는 바니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지? 19절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읽을까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자, 회개와 믿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했어.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제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내가 천국 가는 걸 믿는다. 오케이. 그러면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알면 됐어. 그냥 그다음부터 내가 나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이제는 됐으니까 이제는 천국 가니까 그러면 돼 하는 건 거짓이에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천상의 삶을 허락하려 오셨고요. 즉 우리가 새 예루살렘인데요. 이 짧은 인생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일으키시는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이 무엇이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며 도시와 나라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반드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누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나 제자의 삶을 살 필요까지는 없다 이러는 것은 굉장히 사악한 종교의 영을 전하는 거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은 아닌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또 많죠. 근데 그들은 뭐예요? 그들만이 제자인 것처럼 하면서 중간 이득을 얻으려는 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기도문을 가지고 와라.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니 나에게 갖다 바쳐라. 사악한 삶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옳아요. 그러나 어떤 중간에 미디움처럼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자기가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중보자인 것처럼 하는 것은 악령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아버지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보자가 목자시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바울은 살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한 거 봤지? 분명히 그렇게 했지? 너희도 제발 이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끝일 수도 있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있는 곳에서, 자, 준비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 계속 또 예언을 하는 또 교회 형제자매들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자, 결박과 환난이 있다고 그래서 준비하라고 그랬죠. 피하라고 그러진 않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또 다른 사람들은 바울 사도를 사랑하니까 피하길 바라는데, 바울 사도는 오케이, 알았어, 단단히 준비하고 갈게. 그리고 계속 순종의 길을 끝까지 가려는 거죠. 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3절부터.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왜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귀하니까.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지금 유언을 하는 거예요. 유언. 나는. 그러므로 오늘 너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걸 다 전했고요. 끝까지 노력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앞으로는 너에 대한 건 너희가 책임져야지. 내가 너희에게 대한 나의 책임은 다 졌어. 나 정말 최선을 다했어. 끝까지. 너희가 뭐 믿건 믿지 않건 받아들이건 받아들일 수 없던 상관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단언컨대 최선을 다했어.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네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마. 네가 먹고 살기 위해서 너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야? 그것만이 목적이야? 그것이 이유야? 그러지 마. 큰일 난다. 좀 경고를 하고 또 축복을 하되 사실 경고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자, 너희들도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서 일어날 거야. 뭐를? 너를 위해서, 네가 잘나 보이려고, 네가 뛰어나 보이려고, 네가 그들보다 더 영적으로 뛰어나거나 믿음으로 더 뛰어난 사람인 걸 입증하고 증거하는 그 맛에 취해서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기보다 그들을 도리어 너를 위하여, 그들을 도리어 부리려 하는 자가 되게 하는 그런 악을 너희가 질 거야. 와, 내가 알아. 안타깝죠?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서 이렇게 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그러니까 그러한 유혹에 흔들리지 마. 제발 부탁이야. 하나님은 더 위대한 것을 준비하셨어. 너무나 고귀한 행복한 삶을 약속하셨어. 너희에게 거룩해 하심을 입혀주시고 그것에 대한 기업, 모든 축복을 허락하실 거예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자, 내가 너에게 뭐 달라 그런 적이 없지. 스스로 벌어서 다 했지. 노력했지. 내가 너희에게 나눠주려고 했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가게 하길 바랬고, 하지만 나를 위해서 뭐 한 거 없었지. 내가 너희에게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은 게 분명했지. 너희 아는 바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으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받고 누리되 더 주려, 항상 더 주려 하는 자가 됐지? 너희도 그렇게 해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으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주여 너희가 증인이다 라는 거죠.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여기서 이게 이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다 전했는데요. 그 30절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줄을 내가 아노니. 자,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을 쭉 살아가고 순종하는 가운데 가장 큰 적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길 바라고 내가 말하고 내가 전하는데 열광하길 바라고 하는 그 이상한 흐름이 있거든. 회개하고, 그렇죠? 겸손케 돼요. 하나님, 이것이 자기가 원하는 걸 전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하여 명하신 걸 전하는 건지, 그리고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흐름에 순종하는 그 달려감이 있는지 확인하며 사실은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약속의 날에 우리도 도시를 세우고 또 나라로 계속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가 계속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3년의 반 흐름을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또 그 다음 흐름으로 갈 것을 미리 준비하는 자처럼 미리 할 말을 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삶이 예배화되어 말과 행실이 동일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